여기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손을 내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들의 구원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이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늘 목양하고 그들을 늘 돌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목양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어떤 돕는 것 앞서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면 안 되고 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예수님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가서 밀을 훑어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고소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이 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손 마른 사람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주님은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날 무조건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행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무조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생명을 살리든 죽이든 어쨌든 안식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알지 둘을 몰랐습니다. 하나는 율법은 알았으나 율법의 정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안식일 날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여 선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안식을 지켜 일을 하지 않는 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다가가서 그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날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평일에도 선을 행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악에서 떠나서 날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손 메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냥 지나실 수 있었겠지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일은 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면 저 사람이 또 고침받은 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고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고 주님을 고소할 것입니다. 그래, 오늘 하지 말고 다음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안식일날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를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소당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안 고쳤으면 이 시끄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시간이 1년 같고 하루가 10년 같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그를 빨리 그 연약함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안식일에 좋겠느냐?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남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우리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걸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우리가 전도도 지금 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쉰다고 우리가 노방전도를 쉬는 것이 관계전도도 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날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가서 가실 때, 집에 가실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마음에 큰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그의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긴 했으나 정말로 그들 마음엔 따뜻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병자를 바라보면서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나가서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 나가서 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가서 내 손을 내밀라면 저 사람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가서 내 손을 내밀라 하는 말은 제게 뭐로 들리냐면 마태기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말라서 늘 이 손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명령하실 때 마치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인생의 그 어둠 컴컴한 인생의 모든 장막이 다 사라지고 맑고 밝은 환한 빛이 들어오면서 그에게 놀라운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난과 저주를 자유케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병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낫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분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이분만 이런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내 손을 내밀라 그래도 무슨 내 손을 내밀라, 뭐 내밀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나 내 손은 괜찮은데요, 내 손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른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마른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마른 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 찾아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그 불타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그 고통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의 그런 고소를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든지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든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받든지 예수님 거기에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연약함에서 그의 고통에서 노연하게 한다는 그 일심만을 가지고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 주의 평강이 그에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전능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내 손을 내밀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기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밀었겠죠. 그러나 여태껏 그는 손을 내밀 수가 없고 한 손이 말라서 손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손이 마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처음 든 생각은 아마 아이고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분이 왜 이렇게 안식일날 나를 치료하려고 그러지? 이 안식일날 저분이 저렇게 욕을 먹으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야, 저분이 정말 말로만 듣던 놀라운 기적의 주님이시구나.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내게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가 손을 내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 손을 움직이려고 보니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이 내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이 환자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내밀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손을 내밀어 보니까 그 순종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9장에 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일평생 고통 속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늘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거지로서 구걸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느 날 이 맹인이 길거리에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또 마음에 울컥하고 예수님은 불쌍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거지 바디메오 같은 여리고의 거지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나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고쳐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성경에 그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진흙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행동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진흙을 지니기고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는데, 실로암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란 그 샘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 사람들은 왜 실로암이 실로암인지 몰라요. 왜 이 샘을 보냄을 받았다는 샘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려고 미리 예언하신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이 맹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치료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자기의 눈을 매만지더니만, 눈에다 뭘 바르더니만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물었을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이러십니까? 그분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나사렛 예수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병을 치료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바로 그분이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 큰 소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맨날 집에서 여기까지 구걸하는 곳까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구걸을 하고 집에 돌아가고 맨날 그 거리만 다녀봤지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할 때 그는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 있습니까? 날 좀 데려다 주십시오. 실로암이 어딘지 나는 모릅니다. 실로암을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물을 떠서 자기의 눈을 비비고 물을 씻는데 진흙이 떨어져 나가고 그 눈에 있는 모든 맹인의 장님도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적을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병 고침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병든 것을 다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민수기 13장에 보니 너희들이 저 땅에 내가 들어가 주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정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12명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지도자들은 그 땅을 샅샅이 40일 동안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저희는 4일 동안 봤지만 그들은 40일 동안 봤습니다. 우린 4일 동안 보고 많이 보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40일 동안 봤으니 얼마나 샅샅이 봤겠습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보고 와서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여리고 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간 막고 있고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 성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가니까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 성에 가면 다 죽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땅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모세야, 왜 우리를 불러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다 죽게 만드는가.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 두 사람은 손을 들고 말하면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인 족속이고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것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1장 36절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다 봤을 거예요. 그들은 거인 족속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들도 마음에 두려웠을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여기 함락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이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들은 매일같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땅입니다. 거인 족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변을 바라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문이 열린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내가 그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호시탐탐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곤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그들의 모든 왕부터 백성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고 그 모든 가축의 이르기까지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면 그 계획은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고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사로잡아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처형을 하면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양들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양을 잘 키웠어요. 양이 살찝니다. 야, 이거를 죽이긴 아깝다. 얼마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고 나머지 우리가 다 양고기도 먹고 양을 우리가 재산으로 삼으면 그거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여러분 전쟁은 재산의 전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식량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사울 왕을 뒤따라간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왕이요, 우리가 전쟁을 하러 왔는데 우리도 뭘 좀 가지고 돌아가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살찐 양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니나 다를까 무슨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뭐 양들 소리가 들리고 무슨 가축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진멸했는데요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양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양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걸 좋아하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시지요.
그러나 더 좋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할렐루야.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 손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시다. 2019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모든 것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놀라운 축복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로 기도가 중요하구나.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제 마음에 주는 말은 뭐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온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31 운동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고 기도는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예식이지,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하는 인사지.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읽고 묵상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하나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2019년도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남시로 인해서 잔치를 많이 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의도 수모 하남교회를 통하여 많은 잔치를 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지난주에도 여의도 수모 하남교회 죄인이 하나 돌아왔는데 야, 요번 주에 또 돌아왔구나. 우리 잔치를 벌이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잔치를 벌이게 해드리자고요. 매주마다 영혼을 구원하자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1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5년도 금방 지나갈 거고 앞으로 10년, 20년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린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재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한 영혼이 그 천국에 우리와 같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와서 주변에 와서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CTS를 우연히 이렇게 틀다 보니까 방송을 하나 듣게 됐는데요, 그 방송을 듣다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난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한 그것이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홈플러스에서 시장을 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 두 부부를 같이 고르고 있는 사람에게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예수 믿으시면 너무 좋다고 그 말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 있을지 누가 알겠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것 외에는 계산되는 게 없습니다. 내가 번 돈도, 내가 벌어놓은 명예도, 내가 이루는 모든 것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구원한, 내가 열매를 맺은 그것만큼 우리가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순종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상급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전하지만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뭔지 몰라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늘나라가 여기 있구나,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귀신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을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어디, 성경 어디에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신앙생활은 10년 이상 한 다음에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려면 적어도 권사 이상 된 사람만 이걸 해라, 그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어저께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오늘 예수를 믿었던지 그 사람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지 관계없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고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그러다가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하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놔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담대하게 손 얹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손 얹어봐야 내가 뭔 능력 있나? 손 얹는다고 뭐가 역사 나타나겠나? 그러면 모든 기적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내 손에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손을 얹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대리해서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이 치료받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천국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예배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보이는 천국, 다가오는 믿음의 천국이 다가와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대로 봉사도 하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가대, 찬양팀, 교회, 학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요,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집에 가는 길에 꼭 사람들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뭐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단지 예배만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야, 잘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사람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구나 깨달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전화가 오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늘 기도할 때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이 사람 낫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면 얼마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 병 낫다는 거요.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 많은 사람의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여의도 순봉 하나님교회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답답한 문제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